고린도서 7장은 계속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독신에 대한 문제. 독신이 요즘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독신을 용납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시켰습니다. 요즘은 그런다고 해서 결혼하지도 않고 굳이 결혼해야 되나? 결혼에 대해서 간절하지도 않아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하지만 굳이 뭐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많이 바뀐 겁니다. 왜 바뀌게 됐는가? 결혼 안 해도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었어요.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굳이 가정에 구속될 필요 없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그런 생각이 많아요. 남성들도 비슷합니다. 무거운 가정의 짐을 굳이 질 필요 있겠는가? 내 한 몸 이렇게 간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해서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관점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그 시대적인 배경 위에서 그러니까 그 교훈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할 때 바울을 이 독신 예찬론자다 그렇게 굳이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도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각자 주어진 대로 살라 이것이 이제 그 원리입니다. 이걸 이제 독신에까지 연장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 기본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다 그런 인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적인 제도고 결혼은 참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결혼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결혼이 가져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하고 결혼이 주는 그 축복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제일 인용을 많이 하는 게 뭐냐니까 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문제, 결혼 관계, 또 가정, 이 자녀와의 관계 이런 이 가정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것이 사실은 복음을 설교할 때 제일 그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사실은 녹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결혼이 부정적으로 비치고 파괴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이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회복돼야 될 것이지 부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바울 사도는 현실론자이기 때문에 결혼은 좋은 것이지만은 또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혼자 독신을 있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 뭐 경중을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경적인 원리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처녀가 결혼하는 이 문제 또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명을 주님께서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냐 이게 나온 성경적인 것은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이거는 인간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안 줬지만은 성경적인 정신으로
주님의 뜻을 잘 파악을 해서 너희들에게 지침으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참고 상황으로 듣겠다. 그런 경중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주의 자비로움으로 충성된 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그 주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은 특히 뭐냐, 계시를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한 말은 주님의 계시예요. 그리고 딱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결론의 큰 지침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풀어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독신으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어리고 탁 잘라서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경적인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각자 부르심 받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처녀라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라.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줘가지고 바울은 독신주의자다. 자기가 독신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독신을 권장했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를 이제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결혼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인생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홀로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남자는 불안전합니다. 여성들도 혼자서 불안전해요. 사람 인자도 보면 두 사람이 받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채워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결혼해야 어른이다 그렇게 대접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요.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 깊이와 인생의 깊이와 그리고 이해와 폭과 또 어떤 친밀감, 사회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른 것으로는 이거는 대체가 되지를 않아요. 특히 이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서로를 완성시켜주고 서로를 찾게 해주고 자기를 찾게 해주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갈등하면서 사는 경우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막 부부싸움하고 또 그러면 닦이기도 하고 잔소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어떻게 완전 출처가 서로 스타일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닦이고 막 서로 엉키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확실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부부가 있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침체가 되면 배우자는 막 영혼이 살아가지고 막 그냥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막 닥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또 침체되면 또 남편이 또 막 힘을 내가지고 같이 살자고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부부 관계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톨스토이는 늦게 결혼했어요. 또 톨스토이도 못생겼습니다. 다 가졌는데 하나를 못 가졌는데 톨스토이가 인물이 나빠요. 인물이. 그래서 톨스토이 작품에는 보면은 인물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부정적인 그런 인간상으로 많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결혼을 했는데 16살 연하입니다.
독일계 의사 딸 소피아 베레스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대작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작품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위대한 창작의 시대를 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냐니까 48년 동안 톨스토이가 이제 83세에 죽었거든요. 48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이제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 하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도록 싸웠더라. 이게 이제 톨스토이의 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결혼이 있으면은 소크라테스하고 이 톨스토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 악체 중에 악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도 부인과 싸우면서 논쟁해 가면서 정들어 가면서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48년 동안. 근데 중요한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작품에 많이 녹아 있고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소피아 베르스가 자녀를 많이 출산을 했어요. 13명. 지금 그 자손들이 한 200명 이상이 아주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독신보다는 이 결혼으로 실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독신은 예외죠. 독신은 나쁠 것은 없지만 이거는 그렇다는 겁니다. 종종 이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청년들이 많지는 않긴 한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내가 혹시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남자 앞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자 앞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또 이성에 대해서 자기는 뭐 별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자족해서 살아갈 능력도 있고 또 환경도 보니까 이 취향도 보니까 이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독신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그 정신을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참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좀 이기적이죠. 혼자 뭐 자유롭게 살겠다는 것인데 뭐 책임 안 지고 희생 안 하고 얽매이지 않고 이런 요소들을 깊이 파고들면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나서 성경이 너무 좋고 성경 보면 너무 좋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나는 남자 필요 없이 여자 필요 없이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독신의 이게 원인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싶었는데 맞선을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도 결혼이 안 되니까 내가 독신 은사를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나이는 많아지고 또 상대는 점점 대상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된 거거든요. 이 독신의 은사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이고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 아닌가. 독신의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독신의 은사라고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도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한 거 보면은 이제 독신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사별을 했든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독신이 되고 나서 은사를 받은 케이스죠. 유명한 영국의 그 존 스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옥스퍼드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세 가지를 포기를 합니다. 뭘 포기하냐? 결혼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제의 길을 포기를 합니다. 사제의 길을 포기했다, 성진을 포기했다는 것이거든요. 또 이 사람은 대학 교수의 길을 포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포기를 해요. 그런데
존 사튼 목사님은 자기는 결혼할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결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배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엄청난 기여를 한 20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정말 인물 중에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독신의 은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가 주후 51년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이 아주 심하게 되어서 로마 시대 때는 로마는 양식이 없어요. 이탈리아가 농사지대가 많지가 않아요. 모든 농사는 이집트에서 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흉년이 더 들어버리니까 굉장히 농산물이 어려지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네로가 등장을 합니다.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사실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기다리는 게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때 초대교회 서신들을 보게 되면 종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님 온다는 거예요. 주님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독신이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유가 임박한 환란 때문에 독신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이게 더 책임지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혼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성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결혼을 많이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병이 생겼어요. 결혼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둘이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책임 있는 자세는 뭐냐? 병을 치료를 해서 먼저 낫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더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것이죠. 만약 곧 전쟁이 나게 된다면 결혼을 해야 되나요? 하지 않아야 되나요? 결혼 안 하는 것이 낫죠.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까지 생기면 그 힘든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정신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냥 12살, 13살 돼도 막 결혼을 시켜버려요. 왜냐니까 결혼하면 안 데려가거든요. 우리나라도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무조건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맺어주기도 하고 조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제3자가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됩니다. 나이 어릴 때 결혼하면 굉장히 좋지를 않아요. 모르고 이제 결혼했다 이렇게 하는데 쏘갔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물릴 수도 없고 참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20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하는 것이죠. 결혼은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건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6.25 때 의외로 50년대생인데 범죄들이잖아요. 그때 꼼보들이 많아요. 꼼보들. 왜냐하니까 그때 약이 잘못된 약이 있어가지고 이 꼼보들이 많아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손을 중시합니다.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빨리 자손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아무리 전쟁이 그렇게 해도 그냥 결혼시켜가지고 결혼했더라도 빨리 그냥 자손을. 왜냐하면 전사하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결혼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결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취직도 해야 되고 또 방도 얻어야 되고 비용이 참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고시, 지금은 이제 고시가 많지는 않는데 또 유학 이런 것들이 진로가 이 결혼을 굉장히 미루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유학 한번 가면 10년이에요. 박사학위 따려면 10년입니다. 10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누가 기다려주느냐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따오면 괜찮은데 못 따오면 또 이게 그 전세금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오면 막 올 집이 없어요. 이게 고시 이것도 막 좋지만 합격하면 좋지만은 뭐 합격 안 하면 그야말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취직도 못 하고 정말 애매한 겁니다 이게. 고시는 한두 번 해보고 내가 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빨리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낭비를 많이 하고 허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고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유학만으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참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은 누리는 게 아닙니다. 희생을 하는 겁니다. 희생을 해줘야 돼요. 자기를 죽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결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또 막 결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결혼하려고 대상을 찾기 위해서 막 너무 연구를 많이 하고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도 현명하잖아요. 주님이 내 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짝을 찾아라 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연연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심한 경우는 뭐 안 믿는 사람 결혼하고 나서 내가 예수 믿게 하겠다. 그건 뭐 어떻게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결혼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이걸 정말 주님 인도받으면서 이걸 잘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결혼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앞에 이제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남자 쪽이요. 기혼 남자에게 주신 원칙도 똑같아요. 부르심 받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각자 처지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살면 돼요.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아내와 매여 있으면 매여는 그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 아내와 노연하게 되었으면은 새로운 배우자 구하지 말고 그냥 노연한 상태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참 놀라워요. 매인다, 노인다. 결혼을 뭐 몰고 매는 걸로, 풀어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막 강제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결혼은 잘못하면 매인다, 아니면 뭐 놓아준다, 풀어줄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올가미에 매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왜냐니까 평생 이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하니까 자신도 없고 지긋지긋한 겁니다. 막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해도 쉽게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는 결혼하는 순간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언약 관계의 핵심은 서로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이 결혼이 행복해요. 자유롭습니다. 안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속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구속이냐 속박이냐 아니면 행복이냐 자유냐 이것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노연하게 되었어요. 뭐 헤어졌다는 것이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사별을 한 경우입니다. 이혼은 내가 실패했구나. 실패자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사별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그 실패와 불행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그리운 겁니다.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대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의 때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가장 어려운 것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오는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괜찮아요. 다른 거는 그냥 뭐 사업하다가도 뭐 헤어지기도 하고 막 또 동력하다가도 헤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결혼은 그렇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문이 연결되기 때문에 또 자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라고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이 결혼이라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든데 결혼하면서 변화를 주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재혼을 하려고 하면 뭐 결혼보다 훨씬 더 힘들죠.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실패해봤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과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또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잘못이나 죄는 아니지만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이 기다리기 때문에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환난은 어떤 환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결코 이것은 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오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혼을 생각을 하거나 어려울 때 결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힘들어요. 좀 죄짓는 심정입니다. 니 혼자 행복하려고 하나 또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이 이미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참 자식 보기도 힘들 때도 많고 가족 보기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하나 부담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음이 눈치도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번 해버리면 물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충분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부름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하나님 다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길을 꿋꿋이 걸어가면 그 길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또 매력적이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힘들어하냐. 길을 못 찾은 사람을 굉장히 신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길을 찾아야 되고 자기 길을 주님 앞에서 꿋꿋이 사명 감당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감이 생기게 되고 굉장히 사람이 괜찮아요. 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또 찾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두 사람을 찾았는데 이제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혼자 살면서. 우리는 독신으로 얼마든지 지혜롭게 지낼 수 있죠. 왜냐하니까 독신이 주는 자유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거든요. 미혼자들은 원치 않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신앙이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삶의 목표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너무 이게 매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독신의 정신으로 결혼한 사람들도 안 한 사람이나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나 안 했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결혼했든 안 했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독신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않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결혼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재혼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정말 고려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결혼은 또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혼이 잠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해서 얽어매는 것이잖아요. 결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주신 이유는 뭐냐? 두 사람이 함께 서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말해서 결혼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뭐가 단축돼? 그때가 언제고 어떻게 뭐가 단축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죠. 그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환란 이런 것들이 그때죠. 종말 이런 것들도 이제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임박한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의 그 세계관, 기독교의 이제 어떤 시간관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시간관은 뭐냐? 세상의 시간관하고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은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은 그 시간에 편성해서 잘 올라타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니까 인간은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거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죠. 굉장히 소극적인, 왜냐하면 시간에 자기 자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인생관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인생관은 딱 반대입니다. 기독교의 인생관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종말을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니까 남은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겁니다. 여기서 삶의 그 긴박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멀게 그냥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주님 갈 날 얼마 안 남았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시간이 압축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소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인격 안에서 그냥 이렇게 용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완전히 용해돼서 새로운 어떤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죽음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낭비하거나 긴장감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오늘로 끌고 와서 내일 당장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오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우선순위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 많이 하거든요. 진짜 내일 죽는다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를 해요. 내가 가까운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더 시간 내고 가족과 더 시간을 내고 사랑하는 건데 엉뚱한 짓 많이 했다는 거예요. 후회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가 점점 소중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간 낭비를 해요? 그 중요한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그게 뭐냐니까 기독교의 인생관이고 기독교의 시간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정 안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자식들하고 오래 살아도 그거 다 떠납니다. 결혼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전부 다 떠나요. 그냥 한때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잘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든든해요.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금방입니다. 30년, 40년 금방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부부는 영원히 함께 갈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헤어짐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헤어짐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당황해 하는 거예요. 헤어질 줄 모르고 헤어졌으니까 굉장히 당황해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헤어지고 나서 막 1년, 2년, 3년 동안 막 방황을 합니다. 그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무리 놀라워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또 살아가요. 인간 사는 건데.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지침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무슨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있는데 안에 없는 자 같이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에 없는 것을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안에 없으면 불편하죠.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남들은 막 안에 없으면 막 바로 전화합니다. 빨리 오라고. 힘들거든요. 우리가 그 냉정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참 열심히 살고 또 주를 위해서 막 얼마나 헌신했고 또 막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어쨌든 생활에 매이게 되고 돈이 중요하게 되고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되고 어쨌든 아내에게 묶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생활대로 안 돼요. 내 생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은 시간이 이미 다 지났습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또 잘 키워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되고 안정도 좀 추구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다 지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신 목적은 두 사람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서로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도는 뭐냐? 결혼이 참 좋고 행복하고 좋지만은 그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우상화하지 마라. 우상하면 썩거든요. 부부가 썩어요. 목적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상대화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행복을 누릴 것처럼 하지 말고 버전을 바꾸라는 거예요. 버전을 어떻게 바꿉니까? 선교사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교사 버전으로. 선교사 같이 부부로 잘 살아요. 그래도 삶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남 같아요. 남 같아요. 선교사한테 부인 놔놓고 그냥 혼자 가버려요. 그리고 또 부인 데려와가지고 부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통역자 이거. 막 그냥 거의 밑바닥처럼 이렇게 그냥 시다처럼 막 부리기도 하고 그런 게 참 많아요. 버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버전으로요? 선교사 버전으로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자식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자식에 묶이면 또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자식 이삭을 어느 날 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약속의 자녀인데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자꾸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아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남편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보다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 기도해야 되고 나 영성 관리해야 되고 주님 앞에 바칠 거 바치고 그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그렇게 합니다. 우는 이유는 슬프기 때문이죠. 기쁜 이유는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슬프고 기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다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문제를 막 굉장히 고민해요.
10년, 20년 되면 왜 그 고민했는가? 그 별거 아닌데 그때는 막 목숨이 걸렸어요. 자녀들이 키 하나 보면 갑자기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건 뭐가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한데 본인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죽상이 돼가지고 와요. 이게 뭐 아무리 아무 문제 아니다 그렇게 도 본인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중요한 게 돈이고 권리고 명예고 나름대로 가치고 아름다움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오용이 될 수가 있고 우상이 되는 순간 이게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는가,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세상 것들을 얼마나 확보했는가,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진 대로 주를 위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썼으며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또 최신경을 다했는가, 이걸 묻는 것이지 어떤 확보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판단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너무 절망하거나 울고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 더 믿음으로 쓰면은 더 상이 큽니다. 이게 영생이잖아요.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마냥 기뻐 날뛰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세상으로 하여금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욕망대로 살지 말고 억제해라.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해라.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세상의 가치에 대해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절대적인 게 되면 안 되고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 물건이나 세상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치하고 마치 우리 구원이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푹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물질적인 가치나 기회를 상대화해라는 거예요. 상대화해야 이게 이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롯의 부인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롯의 부인이 상대화를 못했어요. 절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소돔성에 불타니까 막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개 돌려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이거든요. 얽매였던 거예요. 이게 쉽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절대화 되었던 겁니다. 평상시에 그걸 해놨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냥 같이 그와 함께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을 도피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의 구원에 비추어서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상을 깨뜨리는 삶,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을 전부 다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나쁜 게 귀한 겁니다. 근데 그냥 이웃에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화가 돼요. 그럼 자유로워져요. 그럼 돈에 대해서 훨씬 더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돈을 통해서 더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고 했어요. 외형이 뭐예요? 패션이잖아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바뀌어요. 패션, 유행이잖아요. 유행은 10년마다 돌거든요. 10년마다. 바지도 길었다 짧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색깔도 막 바뀌고 넥타이도 막 이렇게 짧아졌다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똑바로 맸다 옆으로 맸다 뭐 별게 다 나와요. 지겨워가지고 그게 세상이에요.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옷 같은 것도 그냥 10년 묵은 옷에 그럼 다시 그 유행이 돌아올 겁니다. 세상에 묶이면 세상 것에 묶이면 시간이 안 가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지루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새로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영생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주를 위해서 막 의미를 막 가지게 되고 삶의 의미도 살아나고 살맛도 나고 막 삶의 방향도 살아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귀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얽매이면 안 돼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영생의 도구가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부욕케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된다는 것이고, 결혼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결혼도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늘 새로워지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